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서강교회 123주년 기념하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면서 가까운 신촌 창천교회에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구자경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문자로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주신 말씀 두 개의 말씀이었는데 잘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오늘날처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그런 일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제7주이자 승천주일, 그리고 평신도주일, 아시아 주일로 예배하는데 한꺼번에 이걸 다 어떻게 의미를 담아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년까지는 평신도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줄곧 설교해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래서 승천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로 놓인 길이라는 제목으로 승천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한 70세, 80세 사시다가, 조금 제가 좀 더 쓸까요? 90세까지 사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이 다른가요? 같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과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뭔가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것인데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물음에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어느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력한 구분이고요. 가장 정확한 언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는 이 위대한 선교 명령을 주신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져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나올 때는 구름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주님을 가렸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예수께서 영광 속에 온전히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러므로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훗날 베드로 전서에서 편지를 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천하신 주님은 구름에 가려진 뒤에 이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사역과 그 의미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대신 주님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안 죽으셔도 될 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다? 곧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의 승천도 대속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이루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도, 부활의 소망도, 승천의 영광도, 그리고 재림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종의 본을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존중했던가요? 십자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순교당한 이 저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만물의 창조자시며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모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원문에는 madnes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다음 제2위의 존재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고 십자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팔라틴이라는 이 박물관에 가면 기독교에 관한 가장 오래된 낙서 중 하나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름하여 알렉사메노스 낙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경에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한 겁니다. 어느 벽에다가 낙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잉크로 찍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림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매우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아니고 당나귀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손을 들어서 메롱 뭐 이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당나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밑에 알파벳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그 뜻이 알렉사메노스 세베타이 떼온이란 뜻입니다. 뜻하여 알렉사메노스는 저딴 신을 숭배한대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 꼬마가 낙서하지 않았나?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 뭐라고 씁니까? 철수는 바보래요. 그죠? 철수하고 영희하고 사귄대요 하고 놀리는 그 화장실 낙서가 생각나는데 어느 벽에 여러분 200년, 기원 후 200년에 이런 낙서를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낙서 하나로 당시 AD 200년경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뭘 믿는 것과 같다? 당나귀 신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다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림에서처럼 언제나 조롱, 메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었다. 기독교인이 그런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에게 받았고요. 3번은 빌라도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유대 종교 재판 그리고 3번의 로마 시민 재판 이렇게 6번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졌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재판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다 아시는 겁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정원 가서 기도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왔죠. 예수님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요?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번,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엄청 두드려 맞고 신문 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또다시 한 번 더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67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께 이렇게 묻죠.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물음은 대단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왜냐? 대답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트랩을 걸었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거나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난 이미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다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또 새삼스럽게 묻고 있느냐. 대답하지 마라. 어서 할 일을 하라.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신문 받던 도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섬뜩한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 이 대답을 들었죠. 제사장들. 그래서 옳았구나. 그래. 걸려들어서 드디어 이실직고를 하는구나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놈이 하면서 쾌절을 부르면서 그럼 이것만 말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You say that I am.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나는 말 안 해도 네가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 대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가 말했죠? 지금 정말 누가 말했죠? 대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 표현이 나오기만을 바랐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 입으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에서처럼 저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말해놓고 예수님에게 그 입에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 그리하여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3번의 유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엉터리 재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판했으니 예수 죽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저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로마 권력자. 그것이 로마 시민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뭐라고 이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 죄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기소를 했을까요? 우리 2절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장된 기소 내용으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밀란을 꾀하는 선동가다, 반역을 꾀하는 혁명가다, 저놈은 황제를 참칭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충 봐도, 아니 여러분 자세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오히려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가이사의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관계가 실패한 것을 이때 알긴 알았던 겁니다. 이런 막무가내로 기소하는 대제사장의 말에 총독 빌라도는 기막혔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예수님의 몰골이 어떠하겠습니까? 2번의 3번의 재판을 통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흠심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기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저 사내가 그런 선동가라고, 그런 혁명가라고, 그런 반역자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에 피딱지같이 들러붙은 이 형편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헛웃음을 치면서 예수께 묻는데, 앞서 기소 내용 중에 백성을 미혹한다느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느니 이런 말은 그냥 건너뛰고 마지막 3번째 기소 내용으로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했습니다만 이렇게 반말했겠죠, 빌라도가. 그죠? 방금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도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앞서 유대 종교재판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고백하더니, 이제 로마 시민재판에서는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예수는 무엇이다?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4절에서 여기에 이어서 빌라도는 덧붙입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리석다고요? 예수님 믿는 게 어리석다고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어리석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입에 재갈을 물려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안달이 났지만 결국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도 자기 입으로 예수가 누군지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그것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으니 누가 누구에게 당나귀처럼 어리석다 말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번의 유대 종교재판 그리고 3번의 로마 시민재판을 받은 피고인이었지만 주님은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이 재판받는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빛나기만 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이나 자기 부하를 대신 죽이곤 하지요.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 왕의 위엄이 이 십자가 재판 과정에서도 오롯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말합니다.
주님은 복종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왕의 위엄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승천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놀랍게 통찰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왕의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 때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왕의 권세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고요? 좀 더 증거가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크리스토스톰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땅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려서 그분을 그날 그 시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까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가 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낸 것이 살바도르 달리가 100년 전 살았던 천재화가 그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풍금 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살바도르 달리는 예수님을 앞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립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땅에, 예수님 발이 땅에 닿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그 상태로 예수님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승천하신 주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앞서 십자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눴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이런 말을 나눴죠. 그렇다면 승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왕의 대관식을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왕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이로써 대관식을 치르신 주님은 이제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를 다니셨던 주님이셨다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했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재판 받고 빌라도에게 로마 시민재판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번의 재판은 왕 되신 주님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지시는 과정이었으나 왕 되신 주님의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이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서 곧바로 하늘 보좌로 놓인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친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승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하신다면 그 주님의 승천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로 길을 놓으신 그 승천하신 주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일입니까? 그것은 먼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간 안으로 입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간 안으로 입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단절된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된 시간을 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전적인 시간을 사시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앞서 우리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시간을 넘어서십니다. 모든 장소를 넘어서십니다. 그리하여 하늘 보좌에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주님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은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계셨기에 어제도 계셨고 내일도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시간성, 탁월한 시간성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간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법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주님의 승천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주님이 무슨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몸에 부착하고 영화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어느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만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어제도 그러셨듯이 오늘도 그러셨듯이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삶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승천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 아플 때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내일이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겹고 버거워서 눈물 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승천하신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승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벅차고 소망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